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에 있는 천지 창조주 조물주 명부 염라전에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은 명부 집행에 대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권한 남용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돈으로 하늘에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돈으로 죄를 지르지 아니하고 부정한 돈으로 하늘에 죄를 집행을 하니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돈이 탐나더냐 저 몸뚱아리가 탐나더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더라도 부정한 돈은 버리지 말라. 이 세상에는 부정한 돈과 깨끗한 돈이 있다 하셨습니다. 깨끗한 돈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모은 돈, 그것은 깨끗한 돈입니다. 좋지 않는 데서 돈을 빌렸거나 받았거나 그런 돈으로 하늘에다가 죄를 지는 것은 하늘을 능멸하는 것이나 명분을 능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죄를 어쩔 수 없이 집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일을 가지고 하늘의 죄를 드리러 팔공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직위를 해지시게 하겠다. 하늘에서 준 직위를 남용을 함으로써 너한테 찾아오는 자들은 무조건 다 살려준다 하니 하늘이 무슨 필요하며 명부가 무엇이 필요하냐? 너가 다 명부를 다 엎어버리고 명부를 수정해버리면 그러면 재판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한 남용을 함으로써 직위 해지를 해서 너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여받은 직책을 상실하고 기도도랑을 만들어서 기도를 붙였습니다. 오는 손님이나 신도들에 대하여 죄는 집행을 할 수 없으나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 작은 도랑에서나마 기도를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암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절에 모절의 사찰의 스님, 조지 스님이 평복을 입고 아는 분과 같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님, 명이 짧아서 오래 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그냥 빙긋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내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와가 있는데 간암 3cm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 앞두고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수술하면 스님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길래 수술하지 않고 내려오면 제가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면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정말로 살릴 자신이 있느냐 묻길래 제 말만 들으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자기 사찰에 신도 회장을 동행을 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살려줄 수 있나 하길래 제가 합당한 돈만 주면 살려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그때 당시에 15년 전입니다. 6,700만 원을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를 건지지 못하면 이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하여 그러면 돌려드리지요. 그러면 같이 온 신도회장한테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의를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 돈을 받고 죄를 집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죄를 집행 드릴 때 전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금과 그날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오실에 따라서 죄를 집행해 줍니다. 죄를 집행한다는 것은 명부를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암이 돌았는데 암을 빼주려면 명부 수정을 해야 암을 빼주는데 명부 수정 없이 돈만 받는다 하여서 암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죄를 한번 지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병원에 가니 암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암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답니다. 3개월마다 전화 와서 괜찮겠느냐 이렇게 오길래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절대로 내가 어느 사체에 누구란 것을 비밀로 지키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우리 절에 수많은 신도가 있는데 나도 천도도 하고 제도 지내고 다 집행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소문나면 되지 아니야 한다. 약속을 지키다 하길래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사찰에 어느 분이라는 것을 누설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라는 것을 누설을 하지 않지만 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에 대한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모전에서는 지금부터 2000년도입니다. 명모전에서는 3천만 원을 받아야 암을 나사준다 하였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하도 형편이 어렵다 사정하여 반을 깎아서 1,500을 달라 하였습니다. 1,500을 받고 나니 하시는 말씀들이 왜 3천만 원을 받아야 할 것을 1,500을 받느냐고 굉장히 혼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딱하다 하니까 1,500 받아도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70일 정도 기도를 하는 끝에 그분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혼비되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때 끝까지 3천만 원을 왜 달라하지 않았느냐고. 그랬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끝까지 3천만 원을 달라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미안하고 많이 미안하다. 그 대신에 내가 좋은 데 보내주겠다. 업장을 소멸시켜서 인도 한석길 내주겠다. 이렇게 약조하여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어느 아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여 명은 다 하였고 제보고 하도 살려달라고 사정하여 그러면 약속을 지키겠느냐 물으니까 약속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면 3년 안에 3천만 원을 갚을 수 있겠느냐 하니 어떻게든 갚겠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죽음의 명부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명부 수정비를 받지 못했는데 3년이 되는 날 저승에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왜 데리러 왔냐 하니 너는 고난 남용하여 명부 수정을 네가 해주고 명부비를 받지 못했으니 고난 남용으로 너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저를 데리러 수없이 왔습니다. 제가 하도 잘못했다고 매달리니 그러면 너의 자식이라도 데려가야 되겠다. 너가 명부 수정한 사람은 수정해줬기 때문에 데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너나 너의 자식을 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야 되겠다 하여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사정하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 그때 당시 23세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 아들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직장이 범한 적경이 없다 보니 이것저것 해도 정하지 못하고 명부비를 대신 갚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가는 것을 알고 계속 살려달라고, 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제가 장물했다고 많이 빌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은 밤 12시 전에만 집에 들어오면 살 것이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남용으로 직위가 해제되고 자식을 살릴 권한도 없고 서점에 가서 전국의 유명 가사분들이 내놓은 서적을 찾아보고 전국으로 방방곡곡으로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줄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점을 보러 다니고 유명한 도인도사를 찾아다니면서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밤낮으로 40-50군데를 다녔을 겁니다. 아무리 다녀도 제 아들을 살려줄 자가 없고 제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사명부를 볼 수 없으니까. 저는 다행히도 생사명부를 볼 수 있으나 집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자식을 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결혼한다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 결혼할 여자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너희 부부가 아니다.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 너희 부부 아니노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가지만 제 자식은 이 길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늘 하루도 몇 군데를 다니면서 아들 살릴 곳이 없나 전국을 다니다가 해질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 잤습니다. 여자친구가 새벽 3시쯤 되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여 오빠야, 나 집에 좀 태워달라. 그 여자친구를 태워주고 오다가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한 중앙선 침범하여 넘어오는 그 차에 사고로 다쳤습니다. 연락이 오길래 지금 말문을 닫아서 의식이 없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니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살릴 수가 없었습니까? 정말로 살릴 수가 없었습니까? 물으니까 아무리 살리려 하여도 힘이 부족하여 살릴 수가 없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셨다 하니 저는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응급실에 있는 동안에 매일 밤낮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는 길에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도 불구가 됩니다. 불구가 되어 결혼한들 천대받으면서 살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집에 누가 가도 가야 하니 내가 살면 여동생 둘이가 가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가니까 매일 중환실에 갈 때마다 손을 이렇게 쥐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병원에 가니까 손을 이렇게 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하여 고난 남용하고 인간을 믿고 살려준 대가로 제가 제 자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어 너무나 온동하여 저를 밤마다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사는 것이 힘이 드니 같이 가자. 그러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불쌍해서 아버지를 데려가면 이 동생들을 누가 보살핍니까? 제가 가서 두드리고 맞고 혼이 나는 날 있어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돌아가고 그러면 또 있다가 견디지를 못하여 또 저를 데리고 그렇게 몇 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느니 자식을 보내고 내가 무슨 제 길을 가며 내 자식으로 내가 잘못하여 자식을 보내고 어느 누구를 구제하겠는가? 내 자식도 살리지 못한다.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자식 무덤가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 대신에 갖는 자식이기 때문에 친척들은 결혼하지 않는 자식이 산소가 뭐 필요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산소라도 있어야 제가 힘들 때 찾아 갈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 공원 묘지에 산소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속죄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나니 자식도 저한테 아버지를 용서해 놓으라고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아버지를 도우겠노라고 열심히 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식이 가고 난 뒤에 한 번도 따뜻한 방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10년 동안 치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식을 보내고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치료를 하고 병원에 다니고 따뜻하게 참을 자겠습니까? 10년을 그렇게 하다가 제가 큰 병이 와서 응급실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나한테 그만 미안해 생각하고 치료도 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때부터 건강검진도 받고 치료하고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부에 대한 지평은 정말로 엄하고 무섭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명부에 대한 잘못 지평을 하게 되면 그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제 가족을 잃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벌어온 모든 돈을 다 여기저기 다 버리고 현재 다시 명부의 명을 받아 직함을 받아서 이 명부의 도랑을 문을 열어 힘들고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분들을 인연 따라서 오는 분들 명부에 의해서 살려준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나 명부의 일을 받아 집행하는 동안 인연 따라 오신 분들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환자를 건져주고 고통을 면해주고 소원을 이뤄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당황스럽지는 않았었는지요? 명부를 논하거나 명부를 얘기한다는 것은 또한 천기누설을 한다는 것은 천지창조주 조물주 하늘님 명부의 염라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척 조심스럽고 또한 무섭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게 되는 명부의 제자로서 생기 다 하는 날까지 소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생사윤의 명부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고 또한 인연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또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